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2021년 12월 5일 2021년 마지막 달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섭니다. 범죄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그 보혈을 앞세워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주니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의 나의 힘 다하고 옛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위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 또한 게을르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지 그런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그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국면들이 조속히 종식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사고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이들과, 정말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과, 항암으로 암투병으로 질병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낭망된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낭만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주의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굴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입술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이르기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신 사신교회인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귀한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만나는 자들마다, 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숨결들이 숨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 헌신하며 게으르지 않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다른 더욱더 강력해진 방역 주침으로 또 다시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어지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암으로, 질병으로, 수술로 회복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몰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 눈이 밝히 빛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4절 한 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또 예배의 첫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연약함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또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12월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1년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역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개척이라는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저와 저희 가정에게 맡기셔서 이렇게 개척이라는 일들을 또 하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개척을 해서 벌써 한 3개월 가까이 3개월째 접어들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개척이냐라는 이야기를 처음 개척 준비를 할 때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개척을 하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개척교회는 늘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기이든 코로나 시기가 아니든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2021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이제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연말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한 권씩 쭉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데 사실은 같이 예배드리는 구성원 자체가 우리 가족들이고 아이들부터 이제 어른까지 장년까지 분포되어져 있고 또 아이들이 듣고 또 장년들이 또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장년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도 있어서 일단은 지금은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면 하는 12월 달이기도 하지만 12월 하면 지금 저 뒤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저 트리와 같이 12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성탄절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이 단어의 유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그 미사라는 단어, 크라이스트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마스는 미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미사,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엑스마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보통 이렇게 성탄 트리나 이런 거 보면은 크리스마스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엑스마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엑스라는 그 글씨 자체는 이제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어로 쓰면 CH로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쓰면 엑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엑스로 시작되기 때문에 엑스마스, 동일한 그리스도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성탄절,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죠, 거룩한 탄신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4번의 21년도 주일 예배가 4번 정도 있는데 이 4번 정도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성탄절 저희가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도 제가 절기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절기의 어떤 행사들을 많이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탄절
또한 어떤 그 성탄절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12월 25일이라는 어떤 특정일을 기념하기 위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신, 탄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일매일 매주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온 세상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그냥 하루의 휴일로, 하루에 노는 빨간 날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은 이제 성육신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이 어려운 이야기를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가볍게 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주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주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 12월 한 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구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 구속 사역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말씀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말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주한이나 주은이나 주아에게도 잘 듣고, 정말로 기초적인 부분들이니까 잘 듣고 익혀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아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는데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아멘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멘. 네? 믿습니다. 맞아요. 믿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원래 그 단어는요, 진실함, 참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것을 이제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동의하거나 그것이 옳은 이야기입니다라는 의미로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 찬양 맨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온전히 실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기원이 담겨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라는 의미까지도 내포되어져 있는, 정말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아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냐 하면은 아멘 하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이유가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제가 조금 성경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에서 성경을 잘 풀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에서 이 내용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1643년부터 1649년 한 5년 7개월 동안 그 당시의 목사들이죠,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하고 그 당시 나타났던 이단들의 내용들을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던 총회가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는데, 이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던 그 5년여 시간 동안 있었던 총회를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문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만들어졌던 것이 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인데, 이런 문답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가리키기 위한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문답인데, 사실은 지금은 소요리 문답만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소요리 문답 네 번째 문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물음의 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열해낸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단어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자존성은 뭐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잉태를 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책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종이를 만들고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책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온 우주 만물도 어떻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점, 만들어지는 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이 없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존성이에요. 이 자존성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존성, 거룩성,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무한성, 무한하단가 뭐예요? 끝이 없는 거죠. 무한, 그의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그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고 그의 지혜가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성,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끝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도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불변성, 변치 않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육체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동물들을 봅시다. 동물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동물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신 당시에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어진지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는 그 흙으로 지으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육신은 없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육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시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의 작은 말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와는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는데 동정녀는 뭐예요? 자, 여기 있는 주한이, 주은이, 주한은 전부 다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해서 너희를 임신을 하고 출생을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을 하는 과정을 겪어요. 근데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는요, 마리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하시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요셉이라는 아빠가 있긴 하지만 결혼 이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그를 덮으셔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엄마와 아빠가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육체이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뭐가? 영적인 하나님과 인간인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육신은 마리아의 육신을 받은 몸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육신과 영이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인 분이시라고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은요, 사도 요한이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써놓은 문장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염두에 두고 써놓은 이야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의 말씀, 태초에 누가?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한 그가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뭐냐 하면은 누구예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언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 당시부터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하시는 그 일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지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버리고 인간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존성, 거룩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셨어요.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수태를 했고 출산을 한 이후에 어린아이의 유년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청년이 되어서 나이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갔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30여 년 동안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희노애락을, 모든 고난과 고통을, 즐거움과 기쁨을 다 경험하십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하게 100% 완벽하게 경험하신 분이에요. 누구로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생애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 30년 동안은요, 철저하게 제한된 몸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육신으로, 말씀이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 물론 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23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행위 언약, 약속의 언약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역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모반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르렀고, 또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며 짓는 본죄, 자범죄라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 가운데, 사망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왜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죠. 그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누가 담당해야 돼요? 사람이 담당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주한이나 주은이, 주아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저는요, 또 제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친구의 목까지 제가 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두 사람 다 죄를 지었고 두 사람 다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둘 다 죄를 지었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다 감당해 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감당을 해 줬으면, 물론 죄를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누군가 그것을 감당해 준다면 죄 없는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야겠죠. 똑같이 죄 있는 사람은 그 죄를 감당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 흠없고 깨끗한 순결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흠없고 죄 없고 순전한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죄 없고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분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에덴 동산에 그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을 생명이 되어진 우리 아담과 하와, 인간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다는 것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다스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두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나, 인카네이션 하셨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사실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를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은 성령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만지심을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도마가 그러죠. 도마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영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무한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작디 작은 여인의 태 속에서 정말로 1cm도 되지 않는, 1mm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잉태의 시작을 예수님은 순전히 다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고작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2m도 채 되지 않는 그 작은 육신의 몸 가운데 누가,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이때에, 이 시간에 그저 빨간 날 하루, 그저 노는 날, 쉬는 날, 선물 받는 날, 뭐 산타클로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뭐가? 예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그 작디 작은 여인의 몸에서, 그 정말로 제한된 삶 속에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신학적으로는 이것은 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하가 뭐예요? 뭐 비하 발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낮추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육신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곡을 썼던 곡인데 제목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 땅에 오사 인간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셨네. 나를 향하신 희생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사 인간을 세우신 주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해 십자가 바라보게 하네. 온 땅에 뿌려진 주 보혈 사랑에 주를 보게 하네. 나를 향하신 희생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사 인간을 세우신 주 나와 같이 낮아져서 나와 같이 낮아져 사랑을 이루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구원을 이루셨네. 나를 향하신 희생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사 인간을 세우신 주 나를 향하신 희생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사 인간을 세우신 주 그 피가 나를 자유케 해 십자가 바라보게 하네. 온 땅에 뿌려진 주 보혈 사랑에 주를 보게 하네. 나를 향하신 희생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사 인간을 세우신 주 나를 향하신 희생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사 인간을 세우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날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로 무한하시고 광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그 자리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날 살리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기억된 것들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다짐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묶인 자로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무 흠도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다짐하고 가슴에 새긴 이곳에 모인 세워져가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몇 가지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워져가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어져서 내일부터 또 사회적 그 거리두기와 방역이 강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모임을 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의 예배는 지속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지난주에는 사실은 월요일 이후로, 그러니까 화요일 이후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 주방 쪽 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예배를 새벽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다시금 새벽에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금요 찬양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유튜브에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찬양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동회에 광고한 대로 공동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사실은 아직 저희 교회는 조직교회는 아니에요. 미조직교회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기도처입니다.
아직 교회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이 15명 있어야지 공식적으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는 기도처로 법적으로는 기도처이기 때문에 사실 공동의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립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어쨌든 전체 멤버십 회의를 통해서 정관도 만들고 교회의 내년도 삶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달 동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